지난주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의 계획과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큰 뜻을 가지고 계셨고, 이 구원의 큰 뜻을 계획하시고 이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과 계획은 사실은 창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즉 죄인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 구원의 모습을 비전으로 보여주셨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아가는 역사적 과정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이 역사 속에 하나하나 실현되어 나가는데, 이 실현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전 과정을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위, 즉 시대별로 나누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세우신 목표를, 즉 중간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우리는 이 시대별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쓰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게 하시고, 그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의 큰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 없다면 이 구원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실제로 성육신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그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고 밤잠도 미루어 가면서 기도하면서 죄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전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 이 일을 이루셨던 것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이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자신의 생의 전부를 바쳤던 그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본받고 그 삶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앞에 바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주보를 작성하고 한 후에 제가 잠시 마음에서 생략하고자 했었던 부분이 마음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성경 본문 말씀을 바꾸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께 받았고, 이 사명을 위하여 평생 동안 헌신했는데,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은 찾아가지 아니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계획, 이것을 새롭게 시행하시는 새로운 원리를 계시하셨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계획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확하게 계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언뜻 비치는 정도로 되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리라 하시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찾아온다는 말씀이 언뜻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전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되었고,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이 큰 뜻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구약시대에 언뜻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는 했지만,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그것이 유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된 겁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세웠고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는 때예요. 이것을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오히려 매도당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직전에 사도 베드로에게 비슷한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번은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성도들을 신방하다가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던 거지요. 그럴 때 그가 한 번은 낮에 잠깐 낮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에게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광주리 안에는 율법에서 금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율법에서 가르친 가르침을 따라 살아왔고 이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다. 과거에 너희가 율법을 어떻게 받았든지 지금 잡아먹으라 하면은 잡아먹는 거다. 이걸 부정하게도 하고 거룩하게도 하는 것은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놓고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청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고넬료에게 가서 그의 영접을 받고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심지어는 친구들과 친지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영접하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성령이 이 회중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 사도요, 당신이 아무리 사도라도 이건 지금 못할 일을 한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과 식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세례까지 줄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꾼 환상에 대해서 들려왔던 음성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리신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성령께서 내리셨는데 세례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 결국은 잠잠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지금까지의 경험,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모든 것들에 비추어도 그들은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현실이니까 그냥 눈 감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는 그는 아라비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막에 가서 그는 몇 년 동안을 지내게 돼요. 한 3년을 사막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그곳에 가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조상들이 가르쳐 주었던 말씀의 해석, 즉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언뜻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유대인인 자기 입장에서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과 평소에 함께 다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방인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모든 교회의 일들을 가르치셨고 그때 그는 성찬에 대하여도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도들은 아무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 전체의 계시를 통하여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아요. 내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틀림없이 일치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사도 바울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스데반을 사형시키는데 증거자가 되었던 사람이며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뜻은 넘쳐나고 마음속에 열심은 있지만 이 열심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았어요. 겨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얘기를 들어보고 그 말이 이단은 아니구만, 이제 이 정도 된 거예요. 이단은 아니구만. 당신은 이방인에게로 가시오.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딱 그었어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당신은 이방인에게로 가세요. 이단은 아닌데 우리와는 상관이 없네.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다소 사람 사울 아닙니까? 이래서 다소라고 하는 이 터키 이 서부 남부의 해안, 바로 그 도시입니다. 가서 거기서 지낸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복음이 그 마음을 불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같이 또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냥 있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다소에서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소의 사도의 그 발자취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소에서도 여러 해 동안 있었어요. 도무지 길이 없어요. 주께 받은 사명은 있어요. 이방인에게 가야 돼요. 근데 길은 열리지 않아요.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본다고 하지만 도무지 길이 없어서 그냥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바나바.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자기를 그래도 만나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바나바도 자기랑 가까운 지역의 사람이에요. 구브로라고 하는 곳의 사람인데 그 바다 건너의 섬에 가까운 맞은편 섬에 사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느 날 다소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 밑에 안디옥에 헬라인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이 교회를 섬기도록 파송을 했는데 나 혼자 하기보다는 나랑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의 그 요청에 응답해서 안디옥에 가서 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방인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은 그 교회에서 조력자였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목사님 정도 되는 거죠. 아니, 주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주가 아니라 바울이 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동안에 막혀 있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무슨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방인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아마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국 가서 여쭤보세요.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점점 부흥을 해서 사역자가 7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그는 7명 중에 1명이고 그것도 주장자가 아니라 기껏 계산해도 2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세움을 얻었고 그는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몇 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계시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했을 때 사도들에게도 그는 인정을 받았어요. 맞다! 네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그것은 틀림없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빨리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찍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 그 일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교회에 2 사람을 세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파송하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로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 후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소아시아 전 지역을 그리고 마게도니아로부터 이 그리스 이 발칸반도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랬는데 이 일루리곤이 발칸반도 서쪽 해안 지역, 오늘날 아드리아 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길게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게 로마 황제가 동로마 쪽으로 오는 이런 거의 통로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갔고 그리고 로마에서 그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남은 생애 동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이방인들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유대인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약교회가 가진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 큰 이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이미지는 이방인들이 바로 이 거대한 이미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그 자리에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장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비전과 사명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비전을 보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평생 동안 이 일을 감당했는데, 그는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되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은 피하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노라,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 작정을 하고 그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찾아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성도들을 세워서 이 교회가 자생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간 겁니다. 세워진 교회가 잘 있느냐 다시 돌아보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깨우쳐주고 가르치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큰 비전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향하신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비전 속에 자기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겁니다. 어떤 때에는 길이 막혀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순간도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그의 상황을 묵상을 해보면 참 이때의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우리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원했던 만큼 진척도 빠르게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와 기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의 문제는 이미 제가 10여 년 전에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안식년 때 영국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죠. 영국의 웨일즈 지방을 갔더니 청년들이 없더라. 노인들만 남아있는데 10명 정도 되는 노인들만 남아있고 이 노인들 2-3명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교회는 유지할 수 없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더라.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물론 산속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게 다 그렇겠죠. 산업이 바뀌면 인구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인구의 변동이 일어나면 교회 구성원들의 변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그곳에
뭐 있을 수 없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이지요. 그러나 산업이 변화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산업을 일으키시는 일을 한다면 인구들이 몰려오고 그 인구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회를 주시면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전국의 많은 이 시군구에 인구가 줄고 있어서 86개 시군구가 이제는 몇 년 후에 소멸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 3개의 구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서구가 그 중에 하나예요. 서구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몇 년 후에는 서구라고 하는 이 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인구가 주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이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또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더 줄어들고 있어요. 출산율이 지금 1.0 이하 0.8대로 지금 떨어졌다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뭐 이건 뭐 결혼만 해도 감지덕지한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30대 남성들의 결혼 이 비율이 뭐 50%도 안 돼요. 예, 뭐 이게 바로 지난주 뭐 불과 열흘 이내에 나온 기사들이에요. 자, 이 젊은이들이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능히 이 모든 상황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스가랴서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 이루어질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이미지, 물론 한 장의 이미지이죠. 한 장면은 노인들이 길가에 앉아 있으리니, 이게 하나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 노인들은 모두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다. 제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길가에 낳는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 8장에 나오는 그 장면은 망한 장면이 아니라 노인들이 평화롭게 밥 먹고 밖에 나와서 햇빛 쬐면서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 게 망한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스러운 장면이에요. 그것이 평화스러운 장면이 되게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소년과 소녀들이 뛰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년과 소녀들이 뛰놀리라. 저는 오늘 새벽에 참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어요. 노령사회가 되고 노인들이 늘어나고 교회는 사회가 노령화되는 것보다 더 빨리 노령화가 되었고 우리 교회는 이 사회나 교회가 노령화되는 것보다 더 빨리 노령화가 되었어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우리는 뭐 압도적입니다. 그게 늘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더 빨리 왔구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령사회도 축복이구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 것도 축복이구나. 무엇만 이루어진다면 다음 세대가 활성화된다면 소년과 소녀들이 뛰노는 것이 합쳐져야 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스가랴서 8장에서 다음 세대가 노인과 함께하는 이 그림을 보여주신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 그림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 이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사명과 그 사명을 향한 노력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셔요. 이게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의 장차,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차 정말론적 교회의 모습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이 말세의 그림, 이 비전은 바로 신약교회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같이 뛰놀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는 거예요. 비전과 사명은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비전과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음에 품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0몇 년 동안이나 그가 소위 말하면은 그냥 죽어 지내는 그런 기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그 인내, 그 소망,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를 만났을 때 그는 그걸 붙들고 평생 살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황들은 여러 가지로 인구도 줄고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아이들은 안 낳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증명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